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더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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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인생길에 힘이 되고 또 방향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와 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또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로 인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일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먼저는 평안을 주셔서 육신이 쇠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위기에 대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19세기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주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열정으로 설교로 쏟아냈던 찰스 스펄전, 그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항상 은혜롭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스펄전의 명성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배당이 좁아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임시로 서리 가든이라는 곳에 있는 뮤직홀을 빌려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856년 10월 19일입니다. 그곳에 1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계단 위에 난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난간과 함께 여러 사람이 바닥층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7명이 죽고 28명이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그중 다수가 큰 중상을 입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주일 강단을 비우지 않았던 그는 주일에 강단까지도 비우게 되는 그 정도의 충격이었던 거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서리 가든에서 일어난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쉽게 약해졌고 또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시달릴 정도로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기에 대처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2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죠, 이 남유다 왕국을 여호사밧 왕이 개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는데요, 직접 산지 또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잔재들을 방방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제거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하는데요, 각 지방과 또 예루살렘에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개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으로 회복이 됩니다. 왕과 또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앞선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성공적인 개혁,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그때에 그 남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온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한 전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람에서 오는 그들은 매우 큰 무리이고 바로 가까이까지 와 있다는 비보죠. 하사손다말 엔게디라는 지역, 이게 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이미 유다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적군들이 이미 유다 영토를 침공한 위급한 상태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또 유다 왕국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연합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왕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개혁 후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큰 위기, 곧 유다가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충분히 낙심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그때에 오늘 본문 3절이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을 향하여라고 번역된 이 구문은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얼굴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을 주었다. 무슨 뜻입니까? 낯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얼굴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얼굴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은 여호와만 찾겠습니다라는 이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이 주제는 역대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비록 후대의 왕이긴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병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낯을 여호와께 향하고 간구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순간에 결단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 특히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 그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공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왕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들은 5절에 보면 성전 뜰 앞에서 모였고, 또 13절에 보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가 모두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의 기도는 온 국민이 참여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전 국가적인 큰 위기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내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길 수 있으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한 9절에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솔로몬 성전 앞에서 환난 가운데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저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또 성전 앞에 서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12절에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한 해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상을 잃었고요. 어떤 분들은 일터를 잃었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은 나의 죄악이나 나의 잘못만으로 주어진 고난은 아니죠.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만 주어지지는 않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또 더 단련하기 위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코로나19라는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일. 다른 어떤 것,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겠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큰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령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회개의 기도로, 민족을 품는 기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오늘 우리도 늘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야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백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이 특권을 의지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코로나라는 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도의 간구로 온 백성이 왕과 함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온 백성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은 레위 사람이었는데요. 그 회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하시엘은 15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과 온 예루살렘 주민에게 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 이것도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여호사밧의 세 가지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데요. 15절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도 똑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위기 가운데에서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너희 마음에 두려움과 놀라는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고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을 기도의 응답으로서 마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죠. 또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선언하시죠. 이 전쟁에서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단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17절에 두 번이나 함께 하시겠다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또 너희와 함께 하리라 17절에만 두 번이나 함께 하시겠다고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여호사밧 왕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 성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응답을 받은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전쟁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교 초두에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서리가든의 그 뮤지컬 사건,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당시에 함께 목회했던 목회자들에게 늘 공격의 대상이 됐고요. 또 언론사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또 아내분은 평생 병약한 몸을 가지고 계셔서 돌봐야 했고요. 또 스펄전 목사님 자신도 통풍, 관절염, 신장염 등으로 크게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22년의 사역 기간 중에 3분의 1을 거의 건강 때문에 제대로 사역하지 못할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은 몸이 약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뭘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스펄전의 목사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것도 저는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제게 있지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면 저는 단지 열매 맺지 못하고 황폐하며 메마른 썩은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을 제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 느낍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서리가든의 뮤지컬 사건 후에 더 견고하고 넓은 성전을 짓게 하셨고요.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우울증과 지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은 목회자였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로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당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자의 롤 모델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함께 기도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앞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 장면 너무 감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시간, 그것이 성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 성전으로서 합심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처럼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싸우겠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의 도움과 인도를 잠잠히 보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심, 동행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치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만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시기일수록 고난 가운데에 더욱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위기의 순간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평안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개인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륜 공동체가 성전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응답을 신뢰하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오히려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정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오늘도 1000명 이상 나오고 하는데요.
이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특별히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저희가 함께 또 모일 수 있고 또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성탄절 절기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성탄절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동일한 은혜가, 또 주님이 오신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탄절 절기의 이런 예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어르신분들, 또 몸이 약하신 분들이 또 힘든 계절이 왔는데요. 그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또 오늘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